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기와 병거에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무엘이 늙고 그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 바벨론이라 블레셋이라든지 아몰이라든지 주위 같이 있는 모든 민족들은 전부 다 나라들은 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이제 합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은 이제 사무엘의 영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잡혀져 있는 영과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지 않는 영과의 이 생각과 느낌과 가치관, 다시 말하면 영의 인격이라 그럴 수 있죠. 그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는데 싫은 거예요. 왜?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쪽으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쪽으로 있고 육신으로 있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잡혀져 있을 때는 때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로 유익하게 되어지는데 또 세상에 잡혀졌을 때는 그걸 또 마음에 막 싫어하는 거예요.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잡혀 있어서 하나가 되느냐 안 잡혀져 있어서 둘이 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에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 사이에 중보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세례는 다 똑같이 받았으니까 그렇다 그래도 두 가지예요. 뭐냐면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A라는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이나 B라로 있는 성도님에게 성령님이나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나 목사에게 있는 성령님이나 똑같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믿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목사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 달라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 성령은 같은데 왜 달라요? 그냥 성령만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령님은 같으신데 생각이 성령에 잡혀져 있느냐 자기에게 잡혀져 있느냐 생각에 잡혀져 있는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성령에 잡혀져 있으면 하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같은 데 잡혀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잡혀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잡혀져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으니까 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할 때 사무엘이 마음이 심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대로 사무엘이 불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불편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버렸느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무엘의 마음이 같아진 것. 저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지 예수님 내 마음으로 오세요. 내 생각대로 오세요. 내 방법대로 오세요 하면 우리는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보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세상에 잡혀 있고 마귀에게 잡혀져 있으면서 주님 내게로 오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왕의 제도를 뒀을 때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서 10가지를 얘기해. 10가지 왕의 제도의 문제점 10가지. 왕의 제도를 뒀을 때 첫째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아들을 취하여 갈 것이고 두 번째로는 딸을 취하여 갈 것이고 세 번째로는 너의 재산들을 취하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아들을 빼앗아가요. 딸을 빼앗아가요. 재물을 빼앗아가요. 그럼 뭐가 돼요? 그건 종인 거예요. 종. 그러니까 종은 자기 게 없단 말이에요. 종은 자기 게 없단 말이에요. 아들도 종이고 딸도 종이고 자기가 나가서 돈 벌어 오면 그것이 주인께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된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은 아니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보살펴주고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는 백성이지 종은 아니잖냐. 그러면서 첫 번째 아들을 취하여 가서 그가 왕의 병기와 왕이 말을 취하여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은 전쟁에 나가면 뒤에 서 있고 그 앞에서 막 뛰어가면서 이 적군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도 이 왕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왕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달릴 것이다. 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에서도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요새 나오잖아요. 그죠? 뭐냐면 이 대통령들이 차를 타고 가면 이 차 주위에서 경호원들이 뛰어가잖아요. 차 속력 낼 때까지는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얘기해 볼세요? 이게 언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전 얘기. 그러니까 이 세상 방법은 공중권 마귀가 공중권세 잡았다는 게 다 그대로 보이잖아요. 3000년이 지나도 그 방법 그대로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이 마귀가 공중 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들들을 취해서 이렇게 천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천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다 빼앗아 가지고 이 왕이 자기 재산만 늘려간다는 거예요. 재산만 늘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아들들을 빼앗아 가서 자기 병거와 병기를 만드는 이 사람으로 만든다. 세상에서 뭐 최고로 좋은 이 병거와 병기.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대통령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은 방탄이 다 돼가지고 미국 차 같은 경우는 차 밑에서 폭탄이 터져도 괜찮아요. 더 나가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문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생물학전을 터뜨려도 차에 들어오는 공기가 이 방독 마스크를 쓴 것처럼 다 정화돼 가지고 괜찮아요. 또 미국 비행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미사일이 날라와도 그 안에서 이렇게 싸가지고 미사일 안 맞도록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비행기가 뜰 때는 뭐예요? 이 벌써 전투기가 다 같이 떠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잖아요, 그죠? 그 비행기가 딱 오니까 우리나라 떠들었잖아요. 바이든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게 되어지면 북한에서 핵실험한다, 뭐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떠드는 거예요. 먼저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해안에 벌써 항공모함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왔다 그러면 뭐 떠들었다 그러면 그냥 뭐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언론들도 보면 말할까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요.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온 이 구체적인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언론은 좀 제가 보기에는 참 국가관과 세계관이 없는 그런 언론 같아요. 그래가지고 언론의 자유라 그래도 나라에 해를 줄 수 있는 것은 터뜨리면 안 되는. 그렇잖아요. 언론의 자유라 그래도 해가 되는 건 터뜨리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에 있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언론의 자유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떠드는 것 보면 이 첫째로는 국가관이 없고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서로 그것은 지켜야 나라가 되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 국가관이 없고 나라관이 세계관이 없어가지고 함부로 떠드는 사람은 이건 간첩으로 역적으로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미국은 뭐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때 뭐냐면 로버트 기비라시는 분, 그분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유익이 될 만한 거 주지도 않았는데 이 역적으로 간첩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감옥 15년 생활하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사면 안 해줘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간첩들, 역적들 하다 감옥 갔던 사람들이 뭐 청와대에 들어가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청와대에 얘기를 하면 북한하고 중국하고 다 알아요. 왜냐하면 청와대에 배관공으로 있던 사람이 북한에서 영웅 대우접 받았는데 그 사람이 북한에서 난파 간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이 이명박 대통령 때 이런 얘기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김진홍 목사님이 만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청와대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 벙커 있잖아요. 전쟁 나면 핵 터지고 하니까 벙커에서 군사 작전 하잖아요. NCC. 그 벙커에서 얘기를 하고 나면 회의를 하고 나면 아니 3일 후면 북한은 방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의를 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작전을 짠 거예요. 우리가 가짜로 한번 회의를 해보자. 그리고 NCC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남포항을 한번 치자. 우리가 맨날 천안함도 두들겨 맞고 이것도 두들겨 맞고 맨날 그렇게 북한이 치는데 우리도 한번
남포항을 때리자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작전회의를 한 거예요. 가짜로. 그랬더니 그 회의를 하고 나니까 중국 대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직접 뭐라고 하냐면 제발 남포항 치지 말라고. 이렇게 다 뚫려져 버린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여기저기에 전부 다 뚫려져 버린. 그게 김진호 목사님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왜 청와대를 놔두고 글로 옮기냐고 떠들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국민들도 왜 청와대를 놔두고 옮기냐고 뭐 무슨 회의를 하든 뭐 하든 북한과 중국이 다 아는데 들통 다 나는데 그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인데 몇 년 전에 안철수 씨 같은 분은 언론에서 간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세상에 무슨 간첩이 있냐고.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도둑놈과 깡패와 강도가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나라와 나라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간첩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있는 인상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정보 전쟁해가지고 서로 간첩을 씌워 넣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오늘도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하는 거 너희들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향을 만드는 자로 삼고 요리하는 자로 만들고 떡 굽는 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의 포도원과 밭과 감람나무를 가장 좋은 것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뭐 한대? 권력으로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권력으로 다 빼앗아 가지고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때 뭐냐면 최서원 씨의 딸 최유라입니까?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예요.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대학교를 갔는데 그것도 박탈시켜 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금메달리스트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안 지어도 권력으로 다 빼앗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권력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IMF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면 300만 원씩 내게 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런 권력의 힘이 이렇게 있다. 왕이 되어지고 나면 그런 일이 있다. 그 다음에 곡식과 이 포도원에 10분의 1씩 취해가지고 이거 10분의 1씩 취한다는 건 뭐예요? 세금 빼앗아 간다는 세금. 세금으로 빼앗아 가지고 그 세금을 관리와 신하들에게 준다. 오늘날은 그러잖아요. 뭐냐 하면 부자들은 어떤 60% 세금을 빼앗아 가요. 자기들만 세금은요, 쉽게 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이 상속세 같은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없애야 돼요. 왜? 집을 사기 위해서 월급 받으면서 세금 다 냈고, 그 다음에 물건 사면서 세금 다 냈고, 그것을 국민들이 자기 안 먹을 걸 안 먹어가면서 모아가지고 재산을 저축해 놨는데, 그걸 또 뺏어가요. 팔면 여기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이것세, 이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데도 또 세금을 내. 계속해서 그냥 전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러면서 막 또 이 나쁜 놈들은, 이 좌파들은
이 마귀에게 잡힌 자들은 막 선동해요. 있는 사람과 더 빼앗아 가지고 또 나눠줘야 된다. 더 뺏어야 된다. 더 뺏어야 된다.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제하는 건 하나도 못 봐요. 구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다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10분의 1도 취하고 결국 너희들은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보세요. 이 세상에는 옛날에는 뭐 지금도 똑같아요. 1지대, 2지대, 3지대가 있어요. 나라들이요. 1지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 다음에 2지대는 공산주의 국가예요. 3지대는 이슬람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기 재산도 그래도 지킬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자식들한테 넘겨줘도 세금 어느 정도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래요. 그런데 공산국가는 어때요?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게 하나도 전부 그냥 진짜 종이에요, 종. 그리고 이슬람권에 보세요. 그 땅이고 뭐고 전부 다 국민 게 아니고 나라 게 아니고 왕족들 거예요. 땅에서 그냥 기름 다 패도 다 퍼올려도 그게 전부 다 왕족들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국민들은 왕족 아닌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요. 이게 뭐 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을 왕 세우면 안 된다.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 버리고 왕의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 마귀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들이 정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워놨을 때 너희들이 정말로 후회하게 된다. 너희들이 정말로 후회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는 내 응답 안 해줄 거야. 그거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우겼으니까 내가 거기에 응답 안 해줄 거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는 역대기 있잖아요. 역대기상, 역대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는 남유다의 왕들의 얘기예요. 남유다 왕.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역대기상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사울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장부터 사무엘상 이 역대상 끝은 다윗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부터 솔로몬 얘기 나와요. 남쪽 유다 얘기가 전부가 역대기예요. 그런데 열왕기잖아요. 열왕기. 역대하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보면 돼요. 믿음의 역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역대, 하나님의 역대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다. 그런데 열왕기 하면 왕들의 역사다. 그러니까 왕들이니까 남쪽 유다왕, 북쪽 이스라엘 왕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열왕기를 그냥 읽다 보면 그냥 막 두서가 막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 놓 이렇게 쫙 성경을 남쪽 유다로 딱 분리해 놓고 북쪽 이스라엘로 딱 분리해 놓으면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95%가 악한 왕이 나와요. 그래서 2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왕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왕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왕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 북쪽의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남쪽의 유다가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이 왕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이 왕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들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왕이 잘 세워지면 백성들이 평안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왕이 잘못 세워지면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에 빠져요. 이제는 바뀌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이 원전을 없애면서 좋은 일자리가 2만 개씩 사라져버려요. 원전 사건 하나 가지고 2만 개 이상씩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아르바이트생 일자리가 아니고 좋은 일자리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감옥에 총 합쳐서 거의 500일 이상 600일 정도 감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2년 정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투자를 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이 못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왕들이,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냐면 첫째로는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 개인적인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나라 문제잖아요. 지금 개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나라 문제란 말이에요. 왕을 세워달라, 이거 하는 거 나라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갈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개인적으로 고집 피우고 가면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는데 어려워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왕을 세우면 이 10가지의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라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하게 해 주옵소서. 결국 그거로 인해서 두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에 의해서 두 나라로 갈라지고 그 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지자마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고난이 200년 동안 있다가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삶을 결론을 맞이합니다. 남쪽 유다도 거의 한 300~400년 동안 유지되어져 오다가 또 결국은 왕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